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경험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은 이런 거야라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에는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선교 여정에 있어서 훨씬 더 크게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마게도냐의 환상이라고 해서 바울이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저 유럽 쪽으로 부르시는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한번 상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바울과 그 일행을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함께 기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1차 선교 여정을 마친 다음에 다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처음 그가 바랬던 것은 그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지금의 이 튀르키예 서부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그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참 알 수 없는 이유 가운데 그가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자꾸 가는 길이 막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문이 막히고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아마 바울과 이 일행들이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이 아주 희망차게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신들의 예상과 달리 그 문이 자꾸 막히게 됩니다. 가고자 하는 곳에 못 가고 그들이 비두니아, 그 터키의 서쪽 지역으로 가려고 애썼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꾸 가지 못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능력 있게 막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뭔가 이렇게 일이 잘 풀려가는 과정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에서 복음의 문이 막히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것이 못 가는 그 상황까지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은 이렇게 뭔가 막히고 막 안 되고 하는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떠밀리다시피 드로아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복음의 문이 닫히고 원하는 지역에 갈 수 없고 길이 막히고 했을 때 아마 바울과 그 일행은 굉장히 답답하고 초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답답함과 초조함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도착한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바울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이곳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 선교팀이 함께 확인하고,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원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잘 살펴보세요. 이게 뭔가 일이 잘 풀려가는 과정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려가는 과정 가운데, 자신들의 계획들이 착착 들어맞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뭔가 막히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오히려 그 과정이, 그 시간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뭔가 막힘, 뭔가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일들이 잘 풀리고 뭔가 하나님의 뜻, 저것을 이루는 것이구나, 내가 목표를 잡고 나면 직선으로 쭉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뭔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뭔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로, 뭔가 우리가 무능력하게 느껴지는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답답한 멈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우리를 멈춤 가운데로, 답답한 가운데로, 무력함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그런 멈춰있는 시간이 낭비되어지는 시간, 버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잘 살펴보면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이 답답하고 뭔가 진행되지 않고 멈추는 이 시간이 낭비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6절부터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6절부터 이어지는 이 본문에 바로 앞서서 한 가지 좀 왜 이렇게 행동했지라고 의문이 되어지는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알미러라. 바울은 지금 이곳에 오기 직전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마음에 드는 청년을 하나 만납니다. 디모데입니다. 우리 왜 디모데 전후서 거기 나오는 디모데, 바울이 아들같이 생각했던 그 디모데가 이 디모데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루스드라뿐만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이고니온까지 그의 좋은 신앙이 소문이 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전도 여정에, 나의 선교 여정에 디모데가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디모데를 이 선교팀에 합류시킨 것이 아니라 그가 데리고 가기 앞서서 먼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디모데가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럴 수도 있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우리가 16장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15장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게 하고 막 율법 강요하지 말라,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해도 자꾸 이렇게 분쟁이 생기니까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그곳에 있는 사도들과 회의를 합니다.
자꾸 이런 할례나 이런 것들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맙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런 율법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그 과정이 1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결론은 그래 우리가 뭔가 이방인들에게 이런 짐을 지우지 맙시다가 결론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앞장서서 할례 같은 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던 바울이 디모데를 선교팀에게 합류시키기에 앞서서 데려가서 할례를 준 것입니다. 왜 바울이 굳이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라는 단서를 달아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을 신경 써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의 마음 가운데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과 부담이 여전히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혹 이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은 것이 장애가 될까 봐 먼저 그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사실 그토록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이유, 그가 막 이고니온으로 가고 왜 굳이 아시아를 가기 원했을까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곳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꿈꾸셨던 것과 바울이 생각하는 바울의 계획 가운데 조금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의 걸음을 늦추시고 그에게 이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바울 스스로도 잘 알지 못했던 그 안에 숨겨진 그의 계획과 그의 열정과 그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시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듬어가는 시간으로 이 멈춤과 때로는 이 답답함과 무력함의 시간을 바울이 갖게 하십니다. 결국 바울은 이 자신의 계획과 달라진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이 유럽 지역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는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하고 싶다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뭔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종종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뭔가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이, 내가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마구 우리가 달려가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속도를 낮추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과 그 선교팀은 굉장히 답답했겠지만 오히려 그 멈춤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다듬어 가시는, 바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은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가지 또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뭔가 한 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하고 계속해서 그거 하나 바라보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뭔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그것 한 번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뭔가 확인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알았다고 해서 그들의 걸음이 뭔가 일직선으로 쭉 뻗지 않습니다. 뭔가 나아갈 쯤에 또 멈추게 되고 뭔가 될 만하면 또 속도가 줄어들고 그 반복되는 패턴이 오늘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삶의 한순간에 있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 가운데 너 이렇게 해라고 한번 던져주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대신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를 원하신다라고 알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내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행하고 하나님 없이 그 목표를 이루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많기 때문에 하나님 항상 우리 가운데 나아갈 쯤에 멈추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게 하시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과 선교팀은 그래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체하지 않고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바울과 이 동료들은 이 드로아라는 곳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섬을 지나서 경유해서 네아폴리라는 지역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구글 맵에서 이렇게 찍어 보니까요, 100길로 가면 한 200km 정도가 됩니다. 당시에 무슨 모터가 있는 뭔가 동력 있는 배로 가지 않았을 거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과 이 일행이 거꾸로 이제는 이 길을 돌아오는 여정이 다시 드로아로 돌아오는 여정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빌립보에서 떠나서 이 드로아까지 오는데 닷새가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배를 타고 떠났는데 진짜 막 순풍이 불면서 그들이 이제 쭉쭉 간 거예요. 아마 이 선교팀들 가운데 굉장히 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의 뜻 확인하니까 이제 잘 되는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막 이렇게 운전을 해서 어디를 가는데 그날따라 신호가 잘 받아. 막 파란불 뭐 이렇게 전철 타고 가는데 막 환승하는데 막 도착하자마자 딱, 그래서 막 10분 15분 먼저 갔어. 막 그럴 때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마 바울과 선교팀도 그랬을 거예요. 순풍이 불고 그들이 막 이틀 만에 그 먼 거리를 가고 했을 때,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잘 되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이 부푼 희망을 안고 그 빌립보라는 성에 도착했을 때 다시금 뭔가 머뭇거리고 뭔가 왜 이러지 싶은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인들에게 말하는데, 사실 별다른 배경 지식 없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도 사역 잘 진행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야, 가자마자 뭐 안식일에 가서 이제 뭐 여인들 만나고 이제 복음 전하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 뭔가 이전 선교의 경험과는 다른 뭔가 이들의 주춤주춤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사실 바울이 과거에 다른 선교 여행 가운데 이전 그 선교지에 갔을 때 바울과 그 일행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익숙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그 종교성이 강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그들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예배 초소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남성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곳에는 유대인들이 있다 하면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팀들은 그 유대인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전초 기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펼쳐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에 갔는데 보니까 유대인 회당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기에 유대인이 남성이 10명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생 이방인들 이런 데 간 거예요. 그러니 이들도 평상시 익숙한 대로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찾았던 것이 뭐냐? 그럼 기도하는 곳이라도 있나라고 해서 기도처소를 찾다가 강가에 가게 되고 거기서 여인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들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블루라이트를 다니면서 한 10년 정도 블루버드에서 아이들을 섬기며 어린이 사역을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나름 이렇게 어린이 사역에 있어서 아이들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몽골 선교 가도 어린이 사역하고 뭐 이렇게 블루버드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돕고 했었어요. 늘 어린이 사역이 나에게 너무 익숙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너가 이제는 일본 선교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너무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일본 선교를 갔어요. 일본 선교를 갔더니 웬걸 애들이 하나도 없어. 평균 연령이 90세야. 아주 유명한 장수촌이야. 그럼 여러분 되게 당황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메시지를 줘서 여기 왔는데 왜 내가 익숙한 방식이 통하지 않는 이곳으로 나를 부르셨을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황스러움으로 오지 않으셨겠어요? 아마 바울과 선교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늘 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낯선 상황,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내 경험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낯선 환경은 오히려 그들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은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낯섦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것 같이 않아 보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바울과 이 선교팀이 오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 반응하는 것이 여인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 여성도 아닌 이방인 여성이 복음에 반응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곳의 사람이 아니라 소아시아에서 건너온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은 루디아가 이 복음에 반응했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능력이나 그의 탁월한 말씀의 선포나 혹은 그들의 뭔가 경험했던 능숙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여셔서 그 바울의 말에 그가 전한 복음에 반응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저 그 여인 혼자 믿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와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울과 그 선교팀들을 강권해서 우리 집에서 좀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주한 상황은 그가 기대했던 상황도 아니고 그가 계획했던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그의 계획과도 다르고 자신의 익숙하지도 않은 낯선 상황이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이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분명하게 경험시켜주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때가 언제냐는 질문을 이렇게 드리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정말 가까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때는 언제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적고 제가 좀 이렇게 무력하게 느껴질 때였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2012년부터 한 4년 반 정도 이렇게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는데요. 돌이켜보면 그때가 참 감사한 시기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희 아내랑 이제 3살 딸, 1살 아들 데리고 이렇게 유학을 거창한 꿈을 안고 갔는데요. 갔더니 스스로가 되게 바보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뭐 이렇게 사러 갈 마트가 어딘지, 식당 가서는 제일 고민되는 거, 이거 도대체 팁은 얼마 줘야 되지? 너무 사소한 한 가지를 잘 하지 못하는 제가 되게 내가 왜 이러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자존감이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미국에 가서 매 순간순간 스스로가 너무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업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영어로 떠듬떠듬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고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유학 괜히 와가지고 막 애들도 고생하는 것 같고 막 아이들 아프고 아내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내가 왜 이랬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어느 날은 밤에 과제를 하다가 말고 갑자기 이제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인터파크로 들어가서 지금 비행기표를 살면 얼마에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힘들어하던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이곳에 너를 부른 것도 나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순간순간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었으면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했을 일들 가운데 내가 그 상황이 답답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 기도할 때마다 저를 찾아와서 저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이제 사역지를 새로 구하는 과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전 사역지를 그만두고 이제 기도하고 하면서 이렇게 1년 가까이 이 기간이 길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한 6개월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6개월은 너무 잘 지냈어요. 막 이렇게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고 막 여행도 다녀오고 저한테 너무 좋은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6개월이 지나고 나자 다시 6개월이 시작되면서 저한테 불안감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생각했던 저의 한계를 넘어가게 되자 제가 너무 절박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저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제 한계를 넘어가는 그 시점에 오자 하나님 지금 나랑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로 제 기도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한없이 저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또한 그 연약함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제가 다듬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뭔가 엄청난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과 그 일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그들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고 그들이 뭔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바울의 인격과 삶을 다듬어 가시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끔 그의 삶을 다시금 조정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목적지를 정해주고 야, 너가 한번 열심히 해서 내가 말한 그 목적지 거기로 너가 한번 가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처음부터 어디로 가라고 목적지를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그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그 걸어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다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 가운데 뭔가 멈춘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라는 그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이 그저 낭비되어지는 시간이라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시련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멈칫멈칫하고 주저하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단순히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블루라이트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블루라이트 교회가 성장하고 뭔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도 분명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알 수 없는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뭔가 멈춰있는 것처럼 느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갑작스럽게 장소를 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그리고 지역에 모여서 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블루라이트 교회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혹 지금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지라는 그 상황까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오늘 바울과 그 가운데 그 멈춤 가운데 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밝게 알리셨던 그 하나님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뭔가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잠시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